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순조 21년에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레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단 걸리면 50% 이상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는 걸리면 90%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콜레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호열자라고 불렀는데요. 한자어를 음력하다 보니까 호열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콜레라에 일단 한번 걸리면 그 고통이라는 게 호랑이에게 살점이 뜯겨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끔찍한 아픔이기 때문에 호열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야 의학 지식이 발달해서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집마다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병을 가져오는 이 귀신이 호랑이 그림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무지했죠. 무지하니까 이렇게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질병을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단 마귀는 지금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만약에 그 공격에 넘어지게 되면 건강하던 믿음의 사람들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고 결국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분별하고 이들을 확실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게 대처하다가 그만 그들의 미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선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배워야 하는 존재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사단 마귀의 공격은 더 교묘해지고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 교묘하고 거세지는 사단 마귀의 미혹과 사단 마귀의 공격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대처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울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분별하게 되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한꺼번에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힘으로도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고 깨달아진 대로 그렇게 분별하고 대적하고 살아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매일매일 배워야 할 것이지요. 매 순간순간 배워야 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시된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때로는 책망도 듣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성경 말씀, 의로 교육하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 앞에 회개도 하고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 할 때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이 올바르고 성경이 의롭고 성경이 진리이기에 성경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어디까지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확신에 이를 때까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머무르라, 굳게 붙들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지도 말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말씀보다 나는 저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가치와 철학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확신이 없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굳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참으로 마귀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란한 논리와 말솜씨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은 수많은 통계와 과학적인 자료들을 내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노라고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학문, 그런 철학, 그런 지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진리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더 많이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며 그렇게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정말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확신 속에 거하면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분별해내고 대적하여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어설프게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더욱 진리 가운데로 이끌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굳세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사단 마귀 모든 미혹을 대적하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들로, 말씀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